오늘 말씀은 감사의 계절에 할 고백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기하게 나누겠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할 고백. 감사의 계절에 할 고백이 뭘까?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풍성하게 장식도 되고요.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의 그 수고 덕분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가 많죠. 그죠? 1년을 돌아보면 참 감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1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한번 세워보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실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 감사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주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사실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특별히 이번 주간에 부지불식간에 당한 어려움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노후에 대한 또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렵죠. 직장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실직을 하거나 또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여의치 않을 때 우리는 마음에 감사보다는 걱정이나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늘 좋은 일만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저희 가정만 해도 기쁜 일과 염려와 걱정을 비율로 따질 때에 5대5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걱정이 많고 걱정을 하다 보면은 염려와 불평이 나올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이하면 실상은 감사할 조건들이 뭘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감사할 게 있나?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런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한 어땠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직면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감사의 조건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할 수 있냐? 자신도 영어의 몸이고 빌립보 교회 자체도 박해와 고통과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의 이 감사의 조건을 보면 상황이 좋아지면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진짜 의미 있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었다, 이런 문제가 다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조건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주어진 그 은혜보다 더 큰 앞으로 주어질 은혜를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환경과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좋게 살았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하는 감사는 도대체 어떤 감사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성경의 원어를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염려의 단어가 메림나오라고 이렇게 발음됩니다. 그런데 이 원뜻이 메림나오로 파생되기 전에 어근이 있습니다. 메리조라는 어근이 있는데, 이 어근이 어떤 어근이냐?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나뉘다. 그러니까 나뉜 것이 뜻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가 뭐다? 염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다, 걱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상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보지 못하고 있고 한 마음으로 모여 있지 않은 상태를 마음이 나눠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이에 염려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의 지금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방에 앉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의 환경과 조건으로 인한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 외부에서는 박해가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물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지덕지시죠,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에 대한 감사보다 더 큰 그들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면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염려하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불안감이 엄습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서 마음이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로 합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사실 염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궁극적으로 찾고 있다라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우리 영적인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통신호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납니다.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가 다가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신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 내 마음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는 상태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무언가에 지금 붙들려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둬야 될 마음이 그것에다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생겨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 생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이 두 가지 일을 다 잘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도 잘 믿으면서 부자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또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뺏어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챙기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양립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염려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의 두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분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쉽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실직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은 감사할 조건과 환경이 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감사의 계절에 감사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 환경이 좋아져서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아직 병들어 있고 고침을 받지 못했고 내 삶이 팍팍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의 갈등이 문제가 있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걱정할 것과 불평할 일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당당합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든든한 믿을 백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시원찮아요. 나는 별로예요. 나는 문제가 많아요. 나는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다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분명해요. 그런데 내 뒤에 계시는 분이 든든하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왜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함몰되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온전한 마음을 둬야 될 우리 자신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되니 이 두 마음의 갈등이 우리의 염려를 자꾸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신호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의지하라고 지금 나에게 빨간 불을 깜빡깜빡이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염려가 가득 찬 것은,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버티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한 이후에 곧바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이 말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좋게 말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를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 그것이 내 입에서 감사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떠합니까? 자녀들이 철들기 전에는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부모에게 상처를 크게 주기도 하지요. 우리 자녀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이 또 그 시기를 지나가고 나면 어떠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입술에서 반항하는 말이나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요, 상황과 조건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불안이 닥쳐올 때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걱정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기도함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장차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여타 다른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과 바람만을 볼 때에 빠져 죽어갈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찾았던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는 바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더 걱정해야 합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더 걱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조건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멀어져 있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정말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는 기도의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감사는요, 기도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내 문제가 환경과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때 시작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조건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품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든 상황 가운데 그냥 마치 내팽겨 치듯이 버려두시는 것일까요? 그런 느낌을 왜 갖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눈을 닫고 우리의 귀를 닫고 부정한 마음과 불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너무 세미하게 들려서 그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주심같이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주어지지 않았다, 조금 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조금 더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여서 혹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실 은혜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기도 뒤에 놀라운 이 약속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강이라는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전인적인 평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했다 이거 하나 받아라 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는 것은,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당시에 군대가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을 둘러서 진칩니다. 그리고 또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 위에서, 루에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이 다 둘러서서 철통같이 방어를 합니다. 이것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물 셀 틈 없이 한 사람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상태가 뭡니까? 마음을 지키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요동치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철동같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너희 문제가 해결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면 우리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해결되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해결되는데 초점이 있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다 끝난 거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할 거지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실제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의 평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개선되고 문제가 해결된들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먼저 평강이 해결되어야 조건과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았으면 어떡하는 겁니까? 환경이 좋아져도 그것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을 얻기 전에 문제 해결이 먼저 오지는 않습니다. 평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평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환경과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 속에서 이 평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와 상황과 조건의 문제보다 더 큰 이 평강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염려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평강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강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평강이 먼저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 아무리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돌아오고 지나온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할 조건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건대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과 염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지나온 것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미래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왜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환경과 조건이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미래에 다가올 감사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환경이, 너희 상황이, 너희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다 없어질 거야 라고 성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너의 마음속에 평강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샐 틈 없이 철통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로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일할 것임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현재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